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화평으로 인한 소망, 화평으로 인한 소망, 화평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분쟁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폭격의 위험 가운데, 죽음의 위험 가운데 그들에게는 앞날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전의 위험 가운데 서로 죽이고 다투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화평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올 한해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정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어. 우리와 화평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소망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빚도 많이 지고 사업도 망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든지 또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을 당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케 해주시고 화목하여 주시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어려운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가스비나 이런 전기비나 이거 올라가지고 이 추운 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스러운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1절에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 그 다음에 10절 상반절에 보면 10절 상반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지 못해요. 불목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한 것은요, 서로 잘못해서 그래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지 못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끊어졌어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게 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야. 뽐낸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했어.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당당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친히 담당하겠다.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죄값을 치러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한 사이끼리 싸운 경우가 있어요. 또 친한 형제끼리 싸운 경우도 있고. 그럼 서로 화해를 안 해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나 봐라. 네가 와서 살살 비우면 내가 용서해주고 서로 안 보는 거야. 이러다가 에휴, 나이 많이 먹은 내가 그래도 언니 노릇, 형 노릇을 해야지.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야야,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아유, 마음 착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러면서 인격이 훌륭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래서 야, 없던 걸로 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면 계속해서 이제 불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심지어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 그래, 내가 다 짊어질게.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칭히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소망을 말해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뽐낸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감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요, 특별히 어르신이나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화목하지 못하고 무슨 갈등이 있고 싸우게 되면요, 참 불편해요. 참 불편합니다. 옛날에 어떤 전사님하고 좀 갈등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매주 봐야 되는데 정말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밥을 먹어도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때 국수 먹었죠. 국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슬슬 인사를 하는데도 조금 그렇고, 그쪽도 조금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러다가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뭐 당당히 나아가서 인사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해요. 그 가운데서 인내로 잘 참습니다. 인내로 잘 참다 보니까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으니까 불순물을 제거한 금은 보석처럼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그 소망을 붙들고 참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고 참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렵게 해서 집을 사셨어요. 집을 사셨는데 지금 사는 집이 막 물도 새고 찬바람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집을 샀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슨 고통스러워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제 새 집으로 간다.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저축을 해가지고 뭐 고칠 것도 안 고치고 막 저축을 해가지고 어차피 새 집을 살 거 뭐 고치냐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저축을 해갖고 새 집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뭐 바람이 새고 물이 새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어요. 새 집을 샀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 집을 사니까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맨날 가세요. 우리 집이라니, 우리 집. 우리 집이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할 것도 없어요. 뭐 시멘트만 발라놨는데 뭘 좋아해요. 그런데도 완성이 안 된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새 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환난에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고, 연단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소망을 붙들며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물론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새 집에 들어가.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참을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나라예요.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거, 그 이상,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 요즘 뉴스 중에 가짜 뉴스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카더라 뉴스. 여러분 뉴스 보실 때 카더라 뉴스 묻지 마세요. 카더라 뉴스. 뭐뭐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는 믿으면 안 돼요. 정말 확실한 것만 믿어요. 확실한 거.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소망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는데 소망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허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 소망이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증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고 또 말씀 안 지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자꾸 찔러요. 찔릅니다. 왠지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요. 제가 군대 갔더니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처음에 못 가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이렇게 편하구나. 주일에 빠진 적이 없는데 빠지니까 처음에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뭔가 찝찝해요. 체한 것 같아요. 뭐가 안 내려가고 찝찝해요. 2주째 안 가니까 이건 뭐 채찍에 걸려가지고 혈관이 막힌 것 같아요. 혈관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됨이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사랑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해서도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 자 혹 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많지 않아요. 옳은 사람 위해서 죽는 거, 선인을 위해서 죽는 거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도 안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또 총을 쏴서 죽이다가 자기는 또 사형을 당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아무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겠습니까? 아유, 저희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해요. 아니, 부들부들 떨려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는데 고문은 보통 당합니까? 막 찌르고 막 손톱을 뽑고 막 별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미래에 있을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죄짓다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참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석을 새기고 나에게 손해를 많이 주었는데도 그 훌륭하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아니 자기 아들을 몇 대 쳤어도 기분이 나쁠 텐데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온전한 구원. 10절에 9절에 보면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소망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가장 큰 소망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소망. 진노에서 건진받을, 구원받을 그 소망. 온전한 구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게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면서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아이고 저렇게 악독한 인간이 있었을까. 이번에 아이고 그 여자 교사가 화가 난다고 아이를 갖다가 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막 저항을 하느라고 그냥 손바닥에 저항은이 있어요. 저항은이라는 것은 저항을 하다 그 칼자국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프다가 죽었겠습니까? 8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말이 됩니까?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에도 이건 막 하나님 앞에는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 범죄자는 드러난 거고 우리는 안 드러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해요.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에도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여기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면 자기 혼자 죽든지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안 좋지만 아니 아무리 화가 나면은 자기 혼자 죽든지 어디 물건에다 화풀이를 하든지 하지.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 어린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약하니까 가갖고 칼로 찌른 거예요. 강한 사람은 못하고. 얼마나 비열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구원,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옛날에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는데 관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 닫은 다음에 하나만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만 열어놔 했더니 들으시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관에 있는 분이 들으실까요? 듣기는 못 듣습니다. 다 닫으니까 안 된대. 하나는 열어놔야 된대요. 들으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열어놓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 속에 지금 묻혀갖고 지금 썩어가지고 지금 매장시켜고 썩게 생겼는데 무슨 부활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못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는데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수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물론 슬픕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헤어졌는데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이번에 그 어린아이도 그 교회 다니는 그 자녀 같은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를 다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 확실한 소망,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으로 인한 소망,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우리 가운데는 단단한 소망이 생겼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미래에 있을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